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의 역할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 이렇게 성경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교훈이라 함은 성도의 구원과 성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을 성경이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책망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어긋난 것을 곧게 편다는 의미로 바로 잡아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뜻인데요, 성경은 우리의 트레이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3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역할을 제시한 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함이며, 또한 성숙한 사람이 가는 자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가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선을 행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성경이 때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그로 성숙하게 만들므로 마땅히 그 데리고 가는 자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앙의 성숙을 기도 많이 하는 것,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을 내는 것,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런 항목으로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은 좋은 신앙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설명하며, 진짜 좋은 신앙인들이 가는 마지막 자리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훈련받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부비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요, 신사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손수건이 자신의 땀과 눈물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뺨이나 이마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나의 심과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거대한 수고와 섬김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마귀의 요구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 주변의 병사들의 요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 아니냐. 그거 보이면 세상이 놀라워하며 너를 경배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요청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매달려 계실 때 로마 병사들 그리고 또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그렇게 해봐 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단 한 행동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으시는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한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그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성경은 디모데후서이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단 2군데만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1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로 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한 이름인 오네시보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군데에 등장하는 단 2군데만 등장하는 이 오네시보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추정해야만 됩니다. 먼저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에 충실한, 이름을 지면서 소망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도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라는 언급을 통해 그가 살았던 지역은 에베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는요, 많은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을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안 이후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공동번역의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수소문하며 다녔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자세히 몰랐던 오네시보르는 단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는 천신만고 끝에 찾고 또 찾아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보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네시보르는 4장 19절에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누구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이 가정처소로 사용되어 그 가정처소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형식인 것을 살펴보면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라는 표현은 그의 집을 가정처소로 내어놓았고 그의 집에서 예배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외국에 잠깐 있을 때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그러면 꽤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정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신방 한번 받기도 힘든데, 그죠? 매주를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것뿐이겠어요? 또 평일날에도 이렇게 뭐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늘 그 가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배하기 전에는 늘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돌아간 다음에, 그죠? 성도들이 파한 다음에 그 수고를 다 가정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예배 기자재들도 다 그 가정에 쌓아놓아야 되는 이러한 수고가 가정 예배를 위해 처소로 가정을 이렇게 개방한 가정은 늘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가정교회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니까 사모님들도 탈진하고 가정들도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는 것, 이건 큰 결단과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다 가정교회를 통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규모화된 교회가 있질 않았어요. 전부 어떤 지역에 헌신된 가정교회로 자기 처소를 내놨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헌신과 수고가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이 부분을 나는 그의 집에서 위로를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27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로의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네시모로가 복음을 영접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집을 가정 예배 처소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는 바로 그의 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짧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그 형편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특별한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요한 3서라는 성경입니다. 요한 3서에는 몇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수신자인 가요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또 가정 초소로 내놓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요에게 편지를 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반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한 사람은 격려와 칭찬의 대상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특별히 요한 3서가 기록되어질, 그리고 초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요,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나 어떤 순회 선교사들을 통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다니며 가정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파송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복음 증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순회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었던 가정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과 그리고 성도들이 채워주는 그 필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형편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순회 선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을 성심껏 영접했고요, 대접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귀한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이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박대했고요, 그리고 자기 영역의 침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따라서 순회 선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들조차 경계하며 내쫓았던 이러한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순회 선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데메드리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며 요한 3서를 써보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요한 3서라는 성경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순회 선교 여행 중에 오네시모로의 집을 자주 방문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는 그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 힘겨운 순례의 길에서 그로 인하여 큰 위로와 영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그 사도 이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내가 자주 그의 집에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노라 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18절에서 그의 가정교회에서의 수고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또 읽을 수 있는데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도 이 오네시모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수고를 함께 감당해 주었는가를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수고를 잊지 않았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보기 위해 파송된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네시모로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거론하며 네가 에베소에 갈 때에 그 집을 꼭 돌아보고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을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친히 사도 바울도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름이 된다는 것은 거대한 것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행한 그 작은 배려들, 섬김, 나눔이 누군가의 영혼에는 거대한 울림과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네시모로, 그리고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어떤 현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연유입니까? 이렇게 그 현인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그 현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요.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나눠주고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그 현인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인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는 사람,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빈털터리라도 7가지는 남에게 다 줄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첫째는 화한신이라. 화한시. 이건 뭐냐 하면 밝은 빛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이걸 화한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언시로,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들 누구나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심산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선한 마음을 누군가를 가슴에 담고 나눠주는 것 할 수 있지 않니? 넷째는 안신이라. 안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의를 닮은 따뜻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네가 베풀 수 있는 거다. 다섯째는 신신이라. 신시라는 것은 나의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섬김이라고 얘기했고, 여섯째는 좌시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신이라. 이것은 상대의 속마음을 살피고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영역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현인이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굉장한 역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많은 생각을 제공해 주는 글입니다. 사실 감동은요,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섬김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큰 것을 받거나 주는 경우에는 부담도 되고요. 누군가에게 또 빛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나눔과 섬김은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같은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네시보로, 그는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베품과 섬김으로 나타났을 때 모두에게 감동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주 동안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런 감동적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각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몸이 사슬에 얽매여 감옥에 그 칙칙하고 그 험한 곳에 내쳐지는 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이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을 범죄자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죠. 그와 같은 흔적이 1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러한 언급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틈타 그의 복음적 지위를 노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했지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억되는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여러 가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한 채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와 같은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로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다면 이 에베소에서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로 보면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 험한 길을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자세히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그래 표현을 보면 이 부지런히라는 말이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서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그를 만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특별한 인물이 사도 바울 곁에 오네시모로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은 오네시모로를 너무나도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겠고요. 제 대학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놀라운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큰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하루는 그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오랜 이렇게 그 전통을 갖고 성장했던 교회가 그 분열로 인하여 내부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부담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마쳤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소위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목회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인가 보다. 뭐 아무도 그런 마음을 안 느끼는데 자기만 느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겠구나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광주 한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신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나날들, 우리가 이번에 그 부흥사로 오셨던 분도 처음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의 그 아픔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병이 나고 정말 탈진할 정도까지 힘든 그런 날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또 버티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여러분 대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런 교회들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대교회 부목사로 있다는 건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들 잘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깨져가는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를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지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했으면 그게 진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비로소 내 몸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이런 얘기들을 트레이너들이 하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여기까지 하면 됐어 라고 멈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요, 여러분들 능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하나님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용납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다면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내딘 걸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내 심과 결심과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면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네시보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조차 멈칫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곁으로, 복음 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입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이름입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딘 사람의 손을 잡고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내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시는 신원제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멈칫거리고 있다면, 멈추어 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한 걸음 더 내딛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함, 아름다움, 그분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원제담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